자,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말씀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탄탄대로 평안한 일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할 것 같은데, 왕이 세워지자마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공격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사무엘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왕을 세워달라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세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이 노쇠하였고 그에 반하여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무능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내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였습니다. 이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직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또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그러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1장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을 해버리고는 며칠만 말미를 주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말할 만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게 되었다면 길르앗 야베스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찾아가야 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바로 사울에게 찾아가야겠지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사울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길르앗 야베스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그때에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만약에 세워지게 된다면 그 대통령이 초반에 익혀야 하는 것, 그리고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의도 수없이 해야 될 거고요. 사람들도 수없이 만나러 다녀야 할 거고요. 그리고 흔들리고 위태로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정비하느라 아주 바쁠 겁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으니 사울이 얼마나 바삐 움직여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살던 것과 다름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울 자신조차도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은 소를 몰며 밭을 가는 사울을 보면서 그 누구도 왕이시여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왕으로서
왕이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없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에 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있지만 왕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아직 이스라엘은 사람의 왕이 다스릴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왕으로서,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오늘 암몬과의 전쟁인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암몬 족속의 공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다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노가 크게 일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 노가 크게 일었다라는 말의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6절에 노가 크게 일어나 앞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지요. 사울의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백성들을 규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은 그 당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지요. 말한 것은 사울이지만 그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한 것은 사울이지만 사울의 말이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들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다고 하나요? 두 사람이 함께한 것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하지요. 그 암몬 자손들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하였고 절반이 넘는 이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한 것이 이 암몬과의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이미 사울은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선 10장에서 함께 보았지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10장에서는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의 의심이라도 남아있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왕으로 우리가 삼고 왕으로서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임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의 왕 사울을 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시키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두려워 떨게 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임하였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면서 정복할 때마다 제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곤 하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그 제단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첫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첫 삽을 뜨게 하셨고 첫 길을 열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나안을 처음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곳에서 우리를 나라로 다시 열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요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인정하며 고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암몬 족속과 같은 전쟁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전쟁이 나에게 왜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 의지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 주의 섭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패배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전쟁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전쟁과 같은 그 삶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전쟁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에 가득히 채워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렸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승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살아 숨쉬는 오늘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신화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암몬과 같은 크고 두려운 전쟁의 그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적들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그 삶의 첫 시작을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두려워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그 귀하고 복된 이야기들이 모이어서 주일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가 내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라는 적이 우리를 막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그 어려움들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